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에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주권,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8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천사도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인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며 이제 말씀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대단히 괴로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신앙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죠. 참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들이 참 이스라엘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약속으로 세워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그 이스라엘 자신의 혈육이었던 자신의 속했던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많은 전도자들이 전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강팍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예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양자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고 많은 언약들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요 성경 구약에서 유명했던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 유명한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출신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육신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은 많은 이방인들이 믿어서 감사함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아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자신의 혈육을 향한 그 긍휼함이 이스라엘 향한 긍휼함이 하나님께도 여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된 자녀들이었지만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을 받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자녀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그 후반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누구냐? 7절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가 있었나요? 이삭 말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아들이 없게 되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고 인간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너가 내년에 임신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어이없어서 웃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삭이라고 불려지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나이에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는요, 진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이제 이스마엘을 뜻하겠고요. 약속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삭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혈통인데, 또한 더 나아가서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이 리브가를 맞이하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혈통이 흘러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말씀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식들, 이제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은 정말 욕심도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시기하여서 자기의 눈먼 이삭의 아버지를 속여버리고 이제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제 둘이 계획을 해서 몰래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에서는 미련하게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욕심도 많고 참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 자기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시며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야곱이 실패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욕심을 많았던 것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요, 은혜이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줄 알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이 봉사를 하면서 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욕심이 많고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작은 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할까?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질 것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냐? 사람의 행실로 이 모든 구원과 사랑이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어요. 사람의 연약한 야곱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너네들의 남편은 나이고 이제 너희들은 내 신부다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서 이제 자신들의 금가락지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참된 남편이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셨고 모세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나눴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셨을까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치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네, 11절 하반절에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6절 하반절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어떤 상태로,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야곱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믿음 없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심도, 저와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결코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넘어지고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연약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나 작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을 나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그 긍휼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욕심내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그런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 신앙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지체들을, 가족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